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부활에 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했죠. 왜 재림을 생각했냐면 언제 부활하느냐 이것을 살펴보다가 그 언제가 바로 재림의 때니까 재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재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다시 림이 임재한다, 그러니까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나 보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 무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승천이라고 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이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 이 구름이 가렸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은 구름을 딱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가리는 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구름이 가렸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하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마다 진영이 있었고 그 정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 성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대가 어디 가서 싸우면 진을 치잖아요.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진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진을 쳐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군대다 또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진을 이렇게 쭉 치고 있는데 그 진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주 중요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의식을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갈 때는 항상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돼요. 12절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가지고,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가지고 그 향연으로, 이 향연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그래요. 아난. 근데 여기는 향연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이 아난은 문자적으로는 구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뭘 했냐면은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지성소를 가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장면이 뭐냐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셨는데 그거를 딱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름이 가렸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거냐면 구약의 시대의 성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향연이 가리는 걸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이 그냥 위로 올라가는 승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몸으로 올라가셨다. 구름이 가렸다. 이거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구나. 그 장면의 실체구나.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는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건 이게 실체라고요? 이게 실체구나. 이 장면을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구름이라는 말이 뭐로 나오냐면 네펠레 이렇게 나와요. 네펠레라고 나오는데 그게 70인역에서는 아난, 그 히브리어의 아난을 가져와가지고 네펠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라. 무슨 장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장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은 어떤 올라가심이냐 했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장면과 같은 올라감이다.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듯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곳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승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딱 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쳐다보고 있냐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게 어떠한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를 보고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인 거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거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언이 하나같이 다 성취됐거든요. 되게 다 성취됐어요.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성경을 믿을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믿고 기다리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기 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까 얘기를 했지만 대제사장으로 얘기한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갔다가 아직 다시 나오지 않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 재림의 재림 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가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으로 찬송가를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10일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이면은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올라가시고 몸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은 일어났냐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 강림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에 6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온 세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희가 몰라도 돼.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재림은 몰라도 되지만은 뭘 얘기하시냐면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재림은 몰라도 되는데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재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일정 부분이 성취되는데 그게 미리 선취되는데 성취되는데 그러니까 성취는 성취고 선취는 미리 성취되는 거예요. 선취되는데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 강림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깨닫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심판이 있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처분이 달라지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요. 그때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근데 재림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일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게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인 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성령님으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과 성령 강림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성령 강림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설명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굉장히 깊고 어려워요. 굉장히 깊고 어려워요. 제가 그랬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 진리에 아주 깊은 부분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막 어렵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연결 지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총명하니까 잘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하신 것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성령 강림이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 강림으로 영적인 회복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가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진에 정가운데 성막이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들어가는데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이 속죄의 피를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기물들에도 속죄의 피를 뿌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그 기물과 그 진 전체를 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떠한 죄나 부정이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오면서 하는 의식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의식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의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죄를 속한 거예요. 그때.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진 정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 있었어요. 성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세요.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기 구름 기둥에 저쪽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차원이 그때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차원이 깊고 오묘하고 좋은 거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차원이 나와 하나님이 떨어져서 함께 있는 차원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께 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차원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저쪽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있었던 그 표시가 이제는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막이 이제 내 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몸으로 올라가신 일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다 없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일어나서 이제부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와 신기하죠. 계속 죄 짓고 있는데 죄가 없대요. 하여튼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거든요. 피를 뿌려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부정한 것은 죄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죽음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피로 정결하게 했어요. 그 기물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성막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하늘에 있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면 실체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여러분 건축회사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 이렇게 지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보다 그 모형을 지어놓죠. 이렇게 생긴 아파트를 지을 거야 라고. 그러면 그 모형을 보면서 나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는 뭘 생각해요? 저 모형대로 아파트가 저렇게 지어질 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막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곳은 하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형을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진짜 실체는 훨씬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제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의 죄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렇게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져서 결과가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더 좋은 제물이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야 이제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제 10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10장 맞나? 잠깐만요. 9장 24절인가 봐요. 하여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가지고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결하구나. 죄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렸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물인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없이 하셨어요.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돼요.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더 대단해요.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이거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와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래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고 이미 온전한 사람이고 죄와 불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결과가 뭐냐면 16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내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모든 감각이 굉장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죄책감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 죄인 같아. 근데 너무 잘 못 사는 것 같아. 저는요, 잠잘 때, 잠들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해요. 이게 뭐가 죄송하냐면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내가 오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나? 나 되게 죄송해요. 이런 죄책감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감각이 깨어나서 그래요. 무슨 감각? 법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되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감각이 깨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죄인 같아요. 이게. 근데 정반대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정반대예요. 나는 너무 죄인 같고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는 뭐냐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거룩해. 너는 영원히 온전해.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보는데 너는 그렇게 될 거고 너는 그렇게 만들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 거야. 이렇게 보신다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셔요. 점점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온 우주에 뿌리시면서 온 우주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몸으로 제물 삼아서 그 몸을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드리셔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고 다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실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뭐 하시고 싶으시냐면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져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네. 신기하네. 와, 진짜네.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체험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얼마나 희망차고 즐겁게 살게 하실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과 승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잘 깨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지금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철마교회 예배당이 속히 건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장병들 예배당에 자유롭게 와서 저와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 군대 생활이 더 윤택하고 즐거운 군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배당 좋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대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부대에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내무반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세를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